마지막 14장은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쭉 봤지만 그 구조가 간단하죠.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라. 여기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은요, 단순히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도 생활을 못 하는데 기도 생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 못 나왔는데 새벽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은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야. 삶의 방식을 바꾸라. 삶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안 했다가 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도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삶 자체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나 종교적인 행위 한 번 하나 두 번 해나 10번 하나 20번 해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삶의 목표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져야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출발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돌아오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가치관을 갖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배만 드리는데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 삶의 목적을 좀 바뀌어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내게로 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은 뭐예요? 삶의 목적을 좀 수정하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좀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엎드려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엎드려졌냐면 주변 강대국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너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힘이 너무 세고 자기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엎드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엎드려진 것은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엎드려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불의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너희들의 불의 때문에 너희들이 엎드려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지 않은 거죠?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엎드러지는 거, 너희들이 패망하는 것은 절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불의, 너희들의 죄악 자체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엎드려졌다, 패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업했는데 망했다. 그럼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천군천사 동안에서 다시 기가 막히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하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망하는 비결도 간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도 간단해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간단.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식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참된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알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벗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알기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한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뜻이죠. 그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호세아 말씀을 좀 듣고 있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찔림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호세아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근데 그 말씀 듣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 삶이 그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어떤 지적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죄의 지적을 받을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합리하거나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라. 나는 그런 말을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만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불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 사람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씀은 뭐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선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지, 수송아지로 때우는 그런 제사를 귀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3절 계속해 보면 진정한 회개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3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환경, 그 대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않겠다. 그렇죠?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은 군사력을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모든 말의 뒤 힘줄을 다 끊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비결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의 뒤 힘줄을 다 끊어내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요, 군사력이나 무기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말을 타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보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더 이상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이런 걸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그럼 3절 끝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으리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돼요? 고아와 같은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아가 뭡니까? 고아가 어떤 사람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다. 이 고아와 같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런 어떤 하나님 마음,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자기가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면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꾸 붙잡고 있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좀 세상에 안정적인 것도 붙잡고 그러니까 고아와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지.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만 딱 붙잡고 살면 세상 사회가 좀 불안해요. 세상 사회가 좀 불안해. 앞에 있는 것처럼 뭐 아수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의지하지 않죠. 자기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의지하지 않죠. 또 우상도 의지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다 붙잡고 살면 이게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어느 날 한 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없다.
그럼 뭐예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도 붙잡고 뭐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른 것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고와 같은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 나의 전부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요. 정말 고와 같은, 회개하고 고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신다 그래요. 여기서 반역은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못된 고집, 폐악한 본성,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못된 고집부터 고치시고 못된 본성 고치시고 못된 기질을 갖고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 보면 사람이 너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야,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야, 저 사람 달라진 거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회개하면 뭐부터 하나님 주신다고요? 돈부터 주시고 건강부터 주시고 뭐 잘 사고 잘 먹게 하는 그것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된 성질과 기질과 못된 습성과 그런 어떤 고집을 먼저 하나님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쁘게 즐겁게 사랑하신다 그렇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그래요. 진노가 떠났다는 말은 심판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고난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 심판이나 진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된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이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럼 이것들을 이겼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 6절, 7절 보면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슬같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이슬같이 찾아오신다. 그럼 하나님의 이슬같이 찾아오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이슬이 어떻게 그냥 온 대지를 축축하게 적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슬같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참 고민했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잠자고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 이슬기과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견딜만 하고요,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슬과 같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꽃으로 말하면 백합화 같을 것이고, 그죠? 또 안정성으로 말하면 레바논 백합목 뿌리 같을 것이고, 왜냐면 레바논 백합목은요, 한번 뿌리가 박히면요, 그 뿌리가 쫙 펴져가지고 아주 깊게 박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뿌리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레바논 백합목의 뿌리는. 그러니까 꽃으로 말하면 백합화 같고, 안정성으로 말하면 백합목 뿌리 같고, 그리고 가지로 말하면 가장 무성한 감람나무 가지 같고, 열매로 말하면 곡식처럼 많이 열리게 되고, 향기로 말하면 포도 중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내는 레바논 포도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는 풍성하게 맺고, 뿌리는 깊게 박히고, 향기는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축복합니다.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매는 어떻게 해요?
열매는 풍성하게, 뿌리는 어떻게? 깊게, 향기는 온 세상에. 제가 열매를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해요. 열매는 풍성하게, 뿌리는 깊게,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어떤 원래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만들려고 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열매는 정말 풍성하게 맺고 뿌리는 정말 깊게 박히고 향기는 정말 온 세상을 진동하는 문화촌에 살지만 그 사람의 삶의 향기는 세계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이게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삶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도를 버리는 죄인의 길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지혜롭게 잘 결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다 봤어요.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1장에서 14장까지 쭉 훑어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삶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제사는 드리지만 두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서 미지근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딱 붙어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절대 적당하게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다루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그냥 죽을 때까지 적당하게 그냥 대충 그냥 미지근하게 두 마음 품고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미지근하게 두 마음 품고 적당하게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에게 밀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느 쪽인지 어느 쪽.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1장에서 14장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만 미지근하게 좀 살지 말고, 이제 그만 제발 좀 적당하게 대충 두 마음 품고 하나님께 밀당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는 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좀 붙어서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서 좀 뜨겁게 좀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좀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붙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호세아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여러분들이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럼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좀 불편함이 느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마음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 오히려 그건 살아있는 거죠.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불편함이 뭔가 느껴졌다면 호세아서 말씀 앞에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남은 생에 확실하게 좀 하나님 편에 서서. 근데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몰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난 젊으니까 앞으로 2, 3년 있겠지.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누가 장담해요? 장담 못해요. 근데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좀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이제는 좀 시원하게 적당하게 믿는 그런 삶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 볼 때도 확실하고, 그죠? 우리 주변 볼 때, 사람 볼 때도 확실하고
마귀가 볼 때도 확실하고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딱 붙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하나님과 적당하게 밀당하면서 두 마음 품고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로 판단하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는 풍성하고 뿌리는 향기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딱 달라붙어 살면 열매는 풍성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이 풍성해지는 거고, 우리는 깊게 박혀서요, 어떤 환난과 고난마다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향기는 어떻게 해요? 문화촌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내가 문화촌에 살지만 내 기도의 향기, 내 물질의 향기가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붙어서 사는 거죠. 확실하게 붙어서 사는 겁니다. 정말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남은 생에, 정말 내 남은 생에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대충,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붙어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호세아를 끝내면서 호세아서 전체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지 해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잘해주는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이고,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멸망시켜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열매는 풍성한 삶, 뿌리는 깊게 박히는 삶, 향기는 온 세상에 진동시키는 그런 삶. 기어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서라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면 기다려주시고, 기다리다가 안 되시면 너무 위태로운 길로 가면 그때 하나님 직직을 또 주실 수밖에 없고, 직직 들어서 징계하시고 파멸시켜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끈질긴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전까지는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놓지 않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치명타를 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걷어가셔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요엘에서 보겠지만 파충이가 먹은 거 메뚜기가 또 먹게 만들고요, 그 남은 거 이제 느치가 와서 먹게 만들고, 그 남은 거 이제 어떻게 황충이 와서 먹게 만들고,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철저하게 무너뜨려서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뿌리는 깊고 향기는 온 세상에 진동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실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징계가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1년,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넘고 20년 넘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가지고 살지 않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징계가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 신앙생활 5년 했건 10년 했건 20년 했건 그 신앙이 너무 어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징계하면 시험이 될까 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이게 확실하게 서로 섬기지 않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신앙이 너무 어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징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는데 아직까지도 내 삶에 징계가 안 온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뻗댕기고 고집 부리다가 10년 20년 징계받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열매가 풍성하고 그렇죠? 뿌리가 깊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1년이 남았던 5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아니 20년 30년이 남았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요. 정말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정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맺혀진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지는 그 향기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진동되어지고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마치면서 이런 결단, 이런 소원,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고 앞으로 이 기도의 제약 붙잡고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말씀